2021년 5월 9일 설교 넘버 19.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제목은 역경 속의 기도와 찬양. 역경 속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극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종들을 압니다. 바울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둔 주인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벌이는 사업이 망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이 있는 광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에서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우리 로마 시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하자 군중들이 함께 일어나 대항했던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한 다음 감옥에 가두고 줄로 몸을 묶고 쇠고랑으로 착고를 채웠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제어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부자연한 상태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팠을 것인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은사를 받게 됨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 가운데서 자기들을 사용해 주신 은혜에 대해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기적의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고난의 어둠 속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가운데 고난의 터널에서 헤매는 가정이 있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에 실업으로 저소득으로 가족들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절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감염의 방역 지침으로 불편하신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 효녀 여러분, 한국 방문길이 평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함께 전도자들을 고발하고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도록 밧줄과 쇠고랑으로 묶은 다음 열쇠로 옥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도 닫아버린 한 밤중에 지쳐버려 잠들 수도 있었겠으나 상처투성이인 연약한 육체의 아픔을 극복하고 전도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역을 얻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묵힌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잡히고 매맞고 찢기고 아파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니 감사했고 병고침과 능력의 행함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샘 솟는 기쁨의 찬양이 터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잠든 시간에 큰 소리의 찬양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경험하였습니다. 산마테오 한인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왔으나 마침내 교회가 커머슬 마켓에 팔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포크 크레인이 들어올 때 집사님 한 분과 밤중에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정도로 고갈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 찬송을 주셨습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 없이 약 5년간을 버티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예배 장소로 헌납한 교회는 일반 컨스트럭션 컴퍼니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교단에서 행정 처리를 잘 못한 점을 고소하여 법적으로 이겼으나 교단 체제에서는 관련된 행정 요인들이 몇 년마다 바뀌므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단의 정책보다 높은 권위에 두고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채워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모니즘과 자본주의 배금 사상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소수 이민 교회의 보호를 위해 싸워 승리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사건을 마무리해 주셨고 험난한 길을 인내와 희망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목사님과 저를 가난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홈리스 사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시편 67편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늘 위에서 공평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96편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구원받는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굴복한 사건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간수장과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까?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예배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정의 달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족들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살고 돈의 권력을 따라 살면 향락과 돈이 여러분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빠뜨릴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간구하세요. 깊은 밤중에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의 터널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세요.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세요.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시는 줄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루디아와 집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루디아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하나님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선교 팀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봉사자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귀신의 사슬에서 점치는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간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부름받은 자에게도 환난이 닥쳐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깊은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진리의 영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중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할꼬? 라는 해결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살아있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생명의 말씀과 사랑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어둠 속에서 터진 역경중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밝음이 교대하는 것처럼 역경과 순경이 교대됩니다.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도 일어납니다.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신자는 어둠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노래는 역경 속에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순경에만 감사한다면 아직도 참된 감사를 해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불행의 10년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경 중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을 때 어두운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 나가버렸고 가장 신임하던 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다 보시는 주님의 가슴은 무겁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요 만민을 속죄하는 길임을 아셨지만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가는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나 고독한 길,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노래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찬양의 위력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의 노래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터져 나오는 영의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분명히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방에 가두시는가?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매맞고 갇히게 하는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 속에서는 의심과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기도 가운데 의심과 불만은 사라지고 입술에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과 과학과 상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과거의 세계에서는 갈 길이 분명하여 증거가 확실할 때에만 움직이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갈 바를 모르며 떠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신론자의 번영을 묵인하실까? 왜 이 땅 위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의심스러운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알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의 찬양은 결과적으로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결박이 다 풀렸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간수장은 책임을 느껴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의 만류로 달려와 그 앞에 부복하고 그 밤에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쁨의 소리를 널리 퍼져가게 합시다. 매주 목요일 산호세 사역에서 투팍에서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사역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소리를 이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하며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힐링의 약물이 필요하듯이 저들의 영혼과 몸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억압에 묶여있는 줄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복음을 전함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홈리스들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의 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며 세상의 자연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며 직관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와 하트 앤드 소울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를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고난시대 때 스데반 집사와 빌립의 전파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사역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복음이 여러 이방에 전파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악명이 높은 박해자 사울은 아나니아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안수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방 세계의 구원을 위해 선택된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을 가진 에니아스를 고쳤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쓴 다비다가 죽었으나 살리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극에 달하여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죽음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영혼 불멸의 영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인간의 과학의 길은 인간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시겠다는 소식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시는 미스터 잔 쿵님께서 사철 밤에는 추운 날씨에 길에서 자는 자들을 위해 매트와 슬리핑백을 아마존닷컴에서 오더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홈리스들에게 새 양말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향기를 풍겨줍니다. 가정주부이신 분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저축한 돈으로 슬리핑백을 주문해 주신 분은 홈리스들을 위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 생활의 열매입니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배고픈 홈리스들에게 프레시 굽 만두를 매주 제공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는 어둠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헤이워드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을 돌보고 계시는 부부팀을 통해 약 100명의 홈리스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식은 역경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와 희망찬 찬양의 목소리였습니다. 홈리스 사역자들이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대신 봉사할 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는 진실된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한국 방문 기간에 대신 봉사하겠다는 봉사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서로 연락하여 케어 패키지를 제공하시겠다는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으로
지역교회 재정이 어려우나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둠 속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참된 기도와 찬양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열망합니다. 인디아의 페북 친구인 레버랜드 라메시 쿠마님의 기도 요청 내용에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1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오케미컬 워와 뉴클리어 워, 첨단 산업으로 금융 전쟁, 무역과 경제 전쟁,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방법으로 지구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시다. 극악 무도한 죄를 회개하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라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 사명자들이 됩시다.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생시킨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불쌍한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전쟁을 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가난한 민족들에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국가 각국 지도자들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망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희망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만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시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웃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탄핵으로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진실한 신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강산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